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육체의 고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로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 받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가, 그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육체의 고난은 인생의 필연적인 동반자로 받아야 한다. 그 육체의 고난은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마음 그랬는데 누구와 같은 마음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사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죠. 기적도 많이 행한 분인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것을 항상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틀림없이 받는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나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을 필연적인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당하게 하고 또 피해갈 길도 열어주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는 병사처럼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갑옷이란 단어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다가오는 이 육체의 고난은 일종의 전쟁이라는 거죠.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고요.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육체를 공격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마귀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 생명을 건 전쟁이다. 안일한 태도를 버려라.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단단히 무장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안일한 태도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생의 동반자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성도를 옥에 던져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자, 이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는 빨리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마귀는 우리를 아예 못 일어나게 짓밟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빨리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성도는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요, 사람의 정욕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의 원인, 그것이 나오는데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 시험을 받게 돼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의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고 그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우리 안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육체의 정욕과의 싸울 줄 알아야 우리는 이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정욕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받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